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후하게 채우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을 통해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후하게 채우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제가 그래도 공부를 꽤 많이 한 편입니다. 가방끈이 정말 쓸데없이 가방끈이 좀 긴 그런 타입인데, 제가 한국에서 했던 일, 또 했던 전공의 세부 분야 중에 주제가 무엇이 있냐면 공유지 또는 공유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었습니다. 제가 사실 논문으로 쓰지는 못했지만 논문으로 준비하던 부분도 그렇고, 제가 하던 일도 이제 국가에 있는 어떤 전파라는 이런 자원의 주파수의 분배를 막고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었는데요. 여기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말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같이 쓸 수 있는 공유지, 풀밭이라던가 공유재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결국에는 비극으로 치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적당하게 모든 사람들이 잘 나눴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그렇게 관리 없이 그냥 놔두게 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자원들을 놔두게 되면 그냥 이것이 삽시간에 황폐화되고 없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유지의 비극, 좀 어려운 말을 쓰게 됩니다. 사실 멀지 않은 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찾을 수 있죠. 저희 교회에서 가끔 있는 일인데, 예를 들어 저기 바깥에다 물건을 쌓아놓고 여기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라고 하면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가면 내가 필요한 만큼만 딱 챙겨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내가 안 가져가도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니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챙겨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실제로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너무 잘 발견할 수 있는 영역이 지금 건강보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건강보험이 그냥 무료로 풀려 있고 아무나 갈 수 있게 되는 그쪽에서, 그 파트에서는 어차피 내가 가나 안 가나 돈이 똑같으니까 만약에 돈을 내라 그랬으면 안 갔을 텐데 가죠. 약도 여기저기서 타갖고 안 먹죠. 실제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부분들이 바로 거기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멀지 않고요. 저희 교회를 보면서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지금은 우리 공간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우리가 휴지를 많이 쓰는지 종이컵을 많이 쓰는지 핸드타월을 많이 쓰는지 몰랐습니다. 삽시간에 없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것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여기 와서예요. 왜냐하면 이 전에 있던 공간에서는 어땠나요? 빌딩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신경 안 써도 아무리 써도 채워져 있었기 때문인 거죠. 부끄럽지만 전에 있던 그 공간, 라파엘 공간은 전기요금이 이미 렌트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쓰든지 간에 렌트비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막 쓰는 거죠. 에어컨 막 돌아가도 돌아가나 보다. 불 켜져 있어도 켜져 있나 보다.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냥 그것이 사실 그 비극인 거예요. 같이 아껴 쓰면 좋은데 내 돈이 안 들어가, 내가 안 갖고 가더라도 다른 사람이 다 갖고 가는 거야. 그러면 막 쓰게 되고 욕심 이상껏 갖고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죠.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주인의식입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죠. 만약에 이것을 내가 돈을 낸다,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전기불 켜져 있는 거 못 봅니다. 가서 끄고. 사람이 없는데 에어컨 켜져 있습니다. 말이 나죠. 화가 나죠. 아니, 사람도 없는데 에어컨을 왜 켜? 에어컨도 끄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여기 하면서 바뀐 변화 부끄럽지만 어느 생각 없이 화장실 가서 막 이렇게 뽑아 쓰는 걸 제가 안 그래요. 내가 못 그러게 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제가 이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만큼만 쓰게 되더라고요, 저도. 근데 이게 어떤 주인 의식인 거죠. 주인 의식을 갖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그것을 국가에서 개입해서 관리하게 되죠. 가만히 두면 다 망하게 되니까. 그리고 사실 교회에서도 이런 비극이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어땠나요?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연보하고 그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나눠 썼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같이 공유하는 개념으로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사람의 됨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고 교회에도 많은 룰이 생겨납니다. 자꾸 무엇인가 제도를 만들어서 제한하고 컨트롤하고 하지 않으면 자꾸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재정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일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주인의식을 갖는 것. 이것이 내 것이다. 내 돈이다. 내가 소유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때 쓰이는 주인의식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로 쓰이기는 하지만 한 가지 또 비극과 같은 말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주인의식, 그러니까 내가 소유해야지만, 내가 이것을 가져야지만 내가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소유가 무엇인가를 가지는, 그리고 내가 내 것으로 취하는 것에 대한 힘을 이것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는 내 힘, 소유하고 있는 의지들을 사실 반영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주인의식이라는 말은 너무 아름다운 말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 주인의식이라는 말을 또 깊이 파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함을 통해 힘을 발휘하고 소유함을 통해 컨트롤을 하려는 마음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인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근간이 깔려 있는 겁니다.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고 소유를 통해서 우리가 풍족하게 된다라는 것들이 사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사실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전부터 여러 가지 우리 신앙 쪽에서 다뤘던데 그 중에 제가 참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던 표현은 중력과 은총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건 어떤 영성가의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중력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것이 작은 것을 끌어당기게 되죠. 되게 필연적인 힘입니다. 물리법칙처럼 이 힘이 있는데 이런 중력의 법칙들을 우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하는 것들을 통해서 계속 끌어당기고 모든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우리도 그냥 그렇게 타락하는 방향으로 망가지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통해 살아갑니까? 이 중력의 법칙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으로. 이 은혜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것을 뒤집어 엎어요. 어떻게 해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다스리는데 그리고 강한 자의 힘이 있어서 그 계급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그리고 무엇인가 대가가 있어야지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가져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 은혜와 은총의 법칙이고 우리들은 결국 이 중력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이 은혜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방향성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혹은 신앙을 갖는다는 것 이것은 끊임없이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거스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것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그것을 거스르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중력 법칙처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낮은 곳으로 굴러가고 그런 법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거스르면서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처럼 어떤 대가 없이 무엇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대가 없이 다른 사람한테 무엇을 주고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 법칙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어느 반쯤만 적용을 해서 값싼 은혜로 머물 때도 종종 있습니다. 값싼 은혜가 딴 거 아니에요. 그것을 나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다 용납하시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대가 없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시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라는 이야기를 나한테만 적용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값싼 은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은혜의 무게는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주체가 되어서 다시금 은혜의 법칙으로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가 바로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고 내가 소유하려고 하고 내가 붙들려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은 전혀 다른 이야기들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오늘 하는 게 윤리적인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권면을 보는 것은 이 표면만 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우리 안에 있어서의 가장 급진적이고 가장 강력한 어떤 윤리적인 부르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에 이미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가장 큰 강령이 무엇이라고? 가장 큰 것이 무엇이라고요?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모든 율법이 다 담겨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래요. 우리가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선하게 혹은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내 힘을 조금 덜 들이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계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이웃을 지금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라고 나한테 질문한다면 다른 모든 문제들이 사실 고민할 것이 없거든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계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의 노력으로 어떤 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래도 합격점은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 질문이 뭔지 아시나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그 다음 질문이 뭐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있다면 그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질문에 다 녹여있고 그 말 안에 녹아질 수 있는데 또 구별하고 싶은 거죠. 내 이웃을 이렇게 잘라갖고 여기까지만 사랑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계산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본문의 말씀이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그것을 헤아리고 있다면, 네가 지금 그것을 계산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그것에 대해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면 그 주판알 튕김으로 그 헤아림으로 네가 우리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칙에는 계산이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계산 없이 주신 거고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도 사실은 계산을 해서 주판알을 튕겨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보면 시작이 그거잖아요. 주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내 것들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너무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넉넉하게 살자라는 이야기를 당연히 하긴 하겠죠. 하지만 그런 윤리적인 설교가 오늘의 그 포장이 아닌 겁니다. 오늘 같이 나누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법칙 하나를 더 보고 싶은 거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고 제가 이 주라라는 이야기를 할 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 딱딱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헬라어를 많이 배우진 않았습니다. 헬라어를 그래도 배우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하게 배웠던 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헬라어에 있어서 현재 명령형이 있는데 이 현재 명령형은 지금 당장 한번 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명령이다라는 거였어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해 그랬을 때 그걸 한번 했으니까 끝 이것이 아니라 이 현재 명령어를 사용했을 때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될 명령들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 그때의 배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오늘 이 주라는 이것이 딱 그것에 걸맞는 말씀이에요. 간단하지만 주라라고 얘기했지만 이 주는 것이 야 지금 있는 것 줘 그리고 끝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가져라, 소유해라, 붙들어라, 너한테 들어온 것은 절대 나가지 않도록 꼭 붙들고 절약하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그 법칙은 주라로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 전에 조건이 사실 있는 게 아닙니다. 네가 지금
풍족하면 네가 지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네가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짜고짜 주라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이 부와 혹은 권력들은 어떻게 하나요? 나눠지면 나눠질수록 내가 가진 것이 줄어듭니다. 돈도 돈이지만 권력이 그래요. 그 끊임없이 권력을 가지고 끌어모으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권력을 좀 나누면 되지. 아니요. 나누면 그만큼 내 것이 없어지는 게 권력이에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권력도 나누지 않고 늘 가지려고 하죠.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없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없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어디든가 흩어져 버리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로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자원들은 쓰면 쓸수록 나누면 나눠질수록 줄어들고 없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영적인 원리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인색함이 뭐 태어난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두 가지의 일들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음을 먼저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제가 대학교 때 저희 가족들이 다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거든요. 저는 이 대학교 때부터 경제적으로도 다 독립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돈을 벌어서 학교를 다녔고 제가 살 곳을 찾아서 월세방에서 지내면서 공부도 하고 뭐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원도 다니고 뭐 직장도 다니고 결혼하기 직전까지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사실 제 대학교 친구들 자취하는 친구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저하고의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본가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지금 당장 없어도 이것이 어디에 있나요? 본가 가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궁핍이 바로 궁핍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뭐 살림하다 보면 필요한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한 사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숟가락, 젓가락, 국자, 뭐 냄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데 나한테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을 좀 다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없네. 엄마 아빠 집 갔다 와야지. 그리고 거기 가면 있지.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가족들을 다 보내고 혼자 지내다 보니까 저한테 없으면 없는 거예요. 저한테 없으면 없다 보니까 사람의 성격이 좀 어떻게 변했느냐, 끌어안게 돼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한테 없으면 없는 거야. 이게 나한테 없으니 집에 가면 있겠네, 이게 아니고 내가 없으니 누구한테 하면 되겠네가 아니고 나한테 없으면 없는 거니까 막 뭐 싼 거 있으면 필요 없어도 왠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좀 사게 되고 쌓아놓게 되고 안 버리게 되고 누구 줘도 되는 나한테 쓸모가 없는데 누구한테 주지 않고 혹시 언제 필요할지 몰라 언제 써야지 그래서 막 쌓아놓고 이런 성격들이 저한테 생겨나는 것들을 보았던 거죠. 지금도 그거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더욱 그때보다 훨씬 풍족해졌는데도 이 기질이 저한테 계속 남아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부끄럽지만 군대에 있을 때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군대에서 전차대 기갑대대에서 피스 운영을 맡고 있었는데 그러면 A4 용지가 너무 많이 필요해요. 농담으로 무슨 얘기를 하나 하면 한국 군대는 총이 없어도 전투는 가능하지만 A4 용지가 없으면 전투가 안 된다고 얘기한 그런 농담이 있어요. 다 서류를 뽑아서 결제 맡아야 되고 뭐 근거를 남겨놔야 되고 막 이러니까 엄청난 것들을 출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 저 위에 있는 간부가 인색한 사람이어서 종이를 안 사줘요. 자기 운영비를 막 쓰고 막 그래야 되니까 종이를 잘 안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가 완전히 떨어졌는데 종이가 떨어지면 저희는 위에 있는 고참이 어떻게 해요? 저보고 어디 가서 빌려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가 제가 이제 하급자였을 때니까. 그러면 그거 가면 막 온갖 욕을 다 들어먹습니다. 아무튼 막 뭐 이상한 쪽도 당하고 그래도 어떻게든 받아와야 되는 그런 일들을 제가 몇 번 겪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군대에 있으면서 A4 용지가 제일 소중한 것이 됐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남는 줄 아시나요? 제가 나중에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대학원에 제 프린터랑 종이랑 잔뜩 쌓여있어요. 이렇게 쌓여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저 논문 하나만 출력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용지가 별로 비싸지도 않고 내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 용지를 그냥 그렇게 막 출력해갖고 막 쓰는 거 보면 화가 나요. 막 그 사람이 막 미워지려고 그래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거는 괜찮아. 뭐 다른 거 갖고 가도 괜찮아. 이상하게 A4 용지 그 종이 용지를 그렇게 막 해프게 쓰거나 나한테 뭔가 출력해달라고 그러면 막 너무 싫고 밉고 그런 일들이 저한테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사실.
그래서 저희 찬양할 때 그 찬양도 이 한 면에다가 그 악보 하나를 다 출력하면 막 이렇게 죄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악보에다가 어떻게든 간에 악보를 최대한 많이 넣어갖고 출력하는 이런 버릇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인색함들이 저한테 있더라는 거죠. 뭐 어찌 되었든지,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런 인색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성들은 출혈하고 얘기했을 때 기꺼이 반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저는 그것은 우리의 원천이, 우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금 되살펴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소유와 가진 힘, 네가 그것을 소유해야지만 네 것이고 그것이 네가 없으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공급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임합니까? 그것으로 다시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라 그랬을 때 못 줘요. 어린애들 보면 알아요. 어린애들이 움켜쥐고 있는 것을 달라고 그랬을 때 안 줘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에 움켜질 수 있어. 물론 간혹가다 생각 없는 애들이 하고 주는 애들이 있기는 있는데 사실 그런 애들은 드물어요. 그게 우리가 가진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줘도 여기 잔뜩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마음껏 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출발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것이 소유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없는 거야 라는 그 출발점이 아니라 우리 말씀대로 우리가 없더라도 주면 그것을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그 모티브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옛날 그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나오는 엘리사, 엘리야의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마르지 않는 기름병이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만났던 사르밧 과부도 그 엘리야를 공개하거든요. 엘리야를 도우니까 그 위에 복이 있어서 그 기름이 그치지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뒤에 나가서 엘리사는 어떤 과부를 만나게 되나 하면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와라. 최대한 다 빌려와라. 라고 한 다음에 그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끝이지 않죠. 언제 끝나나요?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라는 그 말에 기름이 끝이는 장면이 둘 다 들어가고 있어요. 엘리야에게도 그 얘기가 있고 엘리사에게도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모티브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은 그 공급이 기적과 같은 공급이지만 공급이 우리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라! 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게 좋은 일이니까 주면은 네가 좋은 사람이 되니까 윤리적으로 더 고상해지니까 주면 어떤 이득이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게 되었을 때에 결국 그것을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라, 아까 얘기했습니다. 명령어로 계속해서 그 지속적인 태도라고요. 주라, 그런데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것도 또 신학적인 설명이 하나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주어가 없어요. 그쵸? 누가 준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이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어를 생략해 놓는 데들이 있어요. 이 오늘도 그런 부분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하늘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후이 되어. 후이 되어라는 말 딱 들으시면 생각나는 일들이 있으세요? 여기 있는 이 되다가 되박이에요, 되박. 저도 어렸을 때 엄마 그 당시 재래시장 가면 모든 시장에 팔 때 다 되박에다 이렇게 쌓아놓고 팔았던 거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되박에 어떻게 후이 되다. 되가 그거잖아요. 후이 되다. 후이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데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것들을 하나하나 되게 세밀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누르고 되게 꾹꾹 누르죠. 그리고 흔들면 어떻게 돼요? 잘 아시잖아요. 콩 같은 거 이런 거 놓고 이렇게 흔들면 부피가 쑥 줄어들죠. 그러니까 그걸 다 얘기하고 있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되로 되는데 후하게 되어서 그것들을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준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시장에 갔을 때 인색한 시장을 어떻게 하나요? 저도 알아요. 대구 어떻게 해요? 위에를 자 같은 걸로, 손 같은 걸로 이렇게 쓱
다 밀어내잖아요. 쌓인 거 그만큼 못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딱 되에 있는 그 부피만큼만 내가 팔게. 얼마나 인색해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후히 주는 게 어떤 것인지. 퍼서 여기서는 그냥 퍼갖고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누르고 그 다음에 막 흔들고 거기다 또 넘치도록 다시 쌓아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우리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세계는 계속 반복하지만 세상이 얘기해주는 그 기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가 가지지 않으면 안 돼. 소유해야지만 힘이 있는 거야. 아주 좋은 쪽으로 발현된 게 심지어 내 주인의식이 있어야지 물건도 관리가 되거든요. 내가 주인의식이 없으면 내가 신경도 쓰지 않는 일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처럼 너희가 소유하는 그 힘이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유하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붙들고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나눔의 법칙인 것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그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100불짜리 선물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불짜리 뭐 청소기를 얘기를 해볼게요. 100불짜리 청소기를 사서 저한테 선물을 해줬습니다. 너무 잘 받았죠. 근데 저는 이 청소기 말고 제가 쓸 수 있는 청소기가 또 있어요. 잘 작동을 해요. 그리고 내가 쓰는 용도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이러한 청소기가 너무 필요한 사람이 내 주변에 옆에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 건지 조금 이제 이야기를 만들려면 어떤 게 아름다울까요? 제가 그것을, 이거를 내가 더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나보다 더 가치 있게 쓸 것 같아. 그래서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썼어요. 잘 썼어요. 잘 쓰다가 이 사람도 이제 용도가 다 돼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사람한테 또 한 번 더 넘겨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쓰다가 불사. 이 사람이 조금 그런 사람들이 있죠. 부주의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그 사람 손에만 들어가면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둘째 동생이 그래요. 이상하게 다 잘 쓰고 제 동생한테만 가면 망가져요. 그러니까 망가질 때 가는 거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이어서 망가졌다. 자, 여기까지 가보죠. 세상에서 법칙을 얘기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제로예요. 그렇지 않나요? 100불을 받았는데 100불짜리 선물 받아갖고 내가 안 쓰고 이 사람한테 줬으니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으니 저한테는 제로예요. 그냥 왔다가 흘러갔습니다. 이 사람도 쓰다가 갔어요. 이 사람도 그냥 제로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물건이 부서져서 없어졌으니 그 100불은 허망하게 이제 사라진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법칙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눈에 보이지 않고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누구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없어진 제로섬의 물건이 아니라 나한테 왔지만 내가 안 쓰고 누군가 넘겨줬으니 재료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저한테 왔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에는 띵동 그러면서 100불이 쌓인 거예요. 그 귀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한테 흘러왔죠. 근데 저 여기서 이것을 내가 흘려보냈어요. 좋은 마음으로, 귀중한 마음으로. 그래, 이건 내가 쓰는 것보다 얘가 이것이 너무 필요한 사람이니 이 사람이 쓰는 게 더 좋겠다고 좋은 마음을 흘려보냈어요. 그 순간 나에게서는 그 100불이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그 100불이 다시 하늘나라에 띵동 하면서 쌓입니다. 그것이 또 흘러갈 때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100불이 잠깐 왔다가 나한테는 제로이고 결국 물건이 없어져서 이제 100불도 없어진 상황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그것이 쌓이고 또 쌓여서 계속 그것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한테 있는 것들을 나누어서 반을 누구한테 주었다. 그럼 저한테 반이 없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당연하죠. 그래서 저한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그 풍성함이 말도 못할 정도로 더 늘어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심었을 때는 잘 모르고 느끼지 못하겠지만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자라있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자라서 조그만 겨자씨 하나리 동중에 새가 깃드는 큰 나무로 자라게 되죠. 이것이 계속해서 쌓이는 풍성함의 비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법칙을 누리면서 이 법칙을 실제로 살아내면서 그 법칙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 그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가지만 이 모든 것에 있어서의 그 이유와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8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궁핍하거나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색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비에 등장하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 주인은 어떤 주인이에요? 인색한 사람이에요. 내가 혹시 돈을 잘못 써갖고 이것을 놓치게 되면 나를 크게 벌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땅에 그 달란트를 묻어두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거기서 비롯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주라라는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결국 마지막에 채우시는 그분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 또한 그 모든 것이 넉넉해서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가운데 넘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께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자람이 없으십니다. 우리 그분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그분께서 나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인 것이죠. 제가 옛날에 철없을 때 제 친구들, 특히 여자인 친구들이 결혼하면서 애를 낳으면서 그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애를 키울 때가 아니니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야. 그냥 각종 학교 무슨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막 여러 걱정들을 막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붙드는 게 믿음인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용감하게. 제가 애를 이제 낳고 기르니까 진짜 믿음이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실제예요. 사실 제가 우스갯처럼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 이 자식에 대해서 좋은 학교 보내고 싶죠. 좋은 학군 보내고 싶죠. 좋은 교육도 시키고 싶죠. 때론 그거 다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아이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이분을 양육하는, 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결국 이 아이에게 행하실 일들, 계획하신 일들을 다 이루기까지 동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당연히 50을 떼고 주면 없어요. 나한테 50이란 만큼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 중에 1 떼서 주면 없죠. 그런데 이것을 결국 다시 채우실 이가 우리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실제 힘인 겁니다. 그래서 이 끝에 이 마태복음의 이 6장 9절 11절, 6장 19절에서 21절 잘못 적었습니다.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곳이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여기 나오는 하늘은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말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뭐라고 오해하나 하면 어딘가의 장소적인 개념으로 오해해요. 아, 그렇지. 우리가 땅에 쌓아두지 말고 이거를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나누어서 하늘나라에 내가 쌓아놓고 뭐예요? 나중에 내가 거기 가서 써야지. 이거를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곧 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철저하게 하늘에 대해서 처음 출발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늘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 선언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은 다 하늘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늘은 신이 아니야. 하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해. 이거를 이 이스라엘 신앙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은 피조물이야.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신앙이 확고해지면서 이 여호와 신앙이 확실해지면서 조금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표현을 합니다. 원래 이 표현은 다른 종교에서 쓰던 표현인데 이 표현을 받아들여요. 이 표현에도 괜찮은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하늘과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민족도 혼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었을 때, 더 이제 여호와의 신앙이 확고해졌을 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이 하늘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랑 비슷하게? 우리랑 비슷하게. 우리의 무슨 신앙이 있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얘기. 하늘이 돕는다.
이런 얘기들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자가 하늘이 우리를 돕는다는 이야기 하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늘이라고 그랬을 때 이 하늘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 돼요.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후반기, 특히나 포로기 이후에 제2성전기 문헌들은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온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하나님 나라를 설교했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늘나라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자로 번역하면서 천국이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아주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하늘나라라고 얘기할 때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기 때문에. 여기 마태복음에서 하늘이라고 그랬을 땐 장소적인 개념도 아니고요. 하늘이라고 그랬을 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다른 종교에서 너희 업적을 쌓잖아요. 선행을 쌓잖아요. 여기에서 네가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사람들을 도우면 그게 하늘나라에 가서 쌓여갖고 가서 그걸로 써,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들이 있는 보물을 하나님께 쌓아두라는 얘기예요. 너희 마음을, 너희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소유한다고? 아니, 그것은 결국에는 좀과 동록이 하고 없어지고 부서지고 결국 도둑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야. 아니, 네가 가진 것들, 너가 보물이 있고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쌓아놓는 거야. 왜냐하면 너의 그 보물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같이 가기 때문이야. 이거는 헌금 열심히 해라, 구제 열심히 해라는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의 원천을 어디에 삼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는 너희 주라, 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풍족하게 채우실 것이라는 이 믿음과 이 고백들, 끝에 결론적인 말씀 6장 24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요, 우상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 안 하세요. 왜요?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지독한 민족이어서 다른 신을 믿으라고 쌩 난리를 쳐도 끝까지 목숨 걸고 반항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투철해요. 다른 우상들은 이 사람들한테 배제거리예요. 바알신 어쩌고는 옛날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대비돼서 이야기하는 우상이 딱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이 만몬입니다. 그것이 돈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의지를 얼마나 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두 신을 섬기지 못해. 너가 하나님하고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주라입니다. 너의 공급자가 누구냐? 너를 풍성하게 채우는 것이 누구냐? 지금 구제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나는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붙들려고 하고 그래야지 내가 안심이 되고 그것은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늘나라의 법칙은 아니야. 그것을 네가 주는 것은 꼭 누구한테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한테 드린 걸 맡겨드리는 걸 얘기해. 하나님께, 네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신 사람들에게 네가 붙들려고 했던 소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었을 때에 하나님 한 분을 나의 온전한 공급처, 나를 유일하게 이끄시는 분으로 네가 인정하게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누르고 흔들어서 풍족하게 채워주실 거야. 이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인 것이죠. 사도행전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뒤에 얘기하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같이 읽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시매. 이 말씀 사실 조금 재밌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복음서에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갖고 올 때 어떻게 갖고 오나 하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 예수님 모든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근데 그 당시 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그것이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서 붙들었던 그 말씀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말씀을 누가? 우리가 따라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라는 신앙으로 붙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복이 있다라는 그 말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때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똑같은 의미로 너희 주는 자들이 받는 것보다 훨씬 복되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자기를 비우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전도사님 말씀 오래 들으신 분들은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창세기를 설교하실 때 늘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자리 비움을 통해 우리가 생겨났다라는 그 파트입니다.
입니다. 배를 가지고 막 그런 거 비유를 해서 설명하시고 하셨는데, 그 개념이 유대교에서 등장하는 침수비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온 만물에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완전하세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시간과 공간과 존재가 존재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리를 비워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 비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자기 본체, 자기의 본질을 비우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우리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화목제로 주시고 하나님도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우리는 자기를 비우고 자기 것을 나누고 주는 그것이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같이 읽고 제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사도 바울이 하는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공동 번역에는 좀 더 우리한테 다가오게 번역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채우심과 그분의 풍성함의 공급을 통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것은 당장 무엇을 하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방향성을 다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 내가 붙드는 것, 내 것으로 삼는 것, 내 권력 안에, 내 영향력 안에 무엇인가를 잡아두는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확증을 하셨다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우리들의 힘은, 우리들의 풍성함은 그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통해, 너희를 비움을 통해, 나눔을 통해, 그래서 공급해 주시는, 우리가 풍성하게 채워졌기 때문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비워졌기 때문에 그 비움을 참지 못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우심을 통해 살아갈 수 있어. 그분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이야 라는 그 하늘나라의 법칙을 같이 붙들기 원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하는 그 붙드심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찬양을 1절만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내 샘에 와서 샘물을 마셔라. 우리의 이 공급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채우시기를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고 끊임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내주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고 흔들어서 후히 채워주실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그 자신을 비우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도 한 분 한 분과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